여러분,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서 기자들이 출동을 하고 교회에서 집단 싸움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여러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모실 것이냐, 그거 문제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리고 다투다가 아마 나중에는 폭력 사태까지 나는 참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육체적인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말로 또는 어떤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런 다툼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있어야 될 게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비춰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하고 살아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중요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요. 구원받은 중요한 표시.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죠? 구원은 내 마음으로 받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면 기쁨이고, 그죠? 기쁨이 이전에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산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중요한 표시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옛날에 참 그 미워하고 살던 이런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모습,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생생하게 외우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바뀌었으면 뭐냐? 신분만, 내 영적인 주소만 바뀐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표시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가 있다면 내가 미움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내 주소가. 여러분, 왜? 미움은 마귀가 전문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전업이에요. 전업.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계속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미움, 다툼, 시기질도 뭐하고?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질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나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금방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금방 적응이 안 돼서 옛날에 하던 습관이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주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 보면 옛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내 주소가 지금 여기 사람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표시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이제 사랑으로 점점 성화돼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3장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건 세상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변의 가족들도 또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그냥 여겨도 돼요. 왜?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겪는 필수적인 환난, 연단, 고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옮겨간 이 사랑의 나라에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미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시작.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옛날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주변 사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 나는 죽음에 머물러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새로운 주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게 사랑의 나라인데 이 사랑의 나라에 머물러 여기서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 여기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내가 만약에 미워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중요한 표시가 뭐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물론 한 번에 우리가 100% 되겠습니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움은 버려지면서, 미움은 버려야지. 이제 아니야. 이건 내가 옛모습이지. 이건 내가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표시가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시작. 자기 형제를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을 여러분 무슨 사람을 칼로 뭐로 폭탄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에 미워했던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표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부인이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잘해주니까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셨나 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 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인처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아닙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큰 사고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동생 죽였단 말이에요. 예? 미움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에서 뭘 연습하는 것인가? 목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물론 우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어디 있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그릇을 어떻게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점점 키워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연습도 어디서 하는가?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옛날에 바로 그 교회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어진 건물이 없었고 초대교회는 300여 년 동안 그건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하면 또 다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이렇게 불어나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몇천 명씩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소수의 모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연습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서로 형제 사랑을 배워나갔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내가 있는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주소를 보고 내가 미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나 점검하시고 그 모습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중요한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은 하며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 우리 성경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심지어 조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알게 됐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내가 내 온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랑을 같이 좀 느껴보자고 찬양을 같이 좀 부르려고 그래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럼 결심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바뀌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했어요?
그런 우리를 틈만 나면 떠나려고 그러고, 그죠? 도망가려고 그러고, 배신하려고 그러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인내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을 때, 경험받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못 받고 태어날 수 있고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 못 받고 상처투성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 못 받고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상처만 받고 사랑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막 뭐가 나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참사랑교회 성령 수양회를 인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밥도 안 먹고 가가지고 뭐 거전날도 금식했지만 열심히 달려가서 딱 도착하니까 1시요. 1시부터 6시까지 내리 5시간 집회를 했는데, 내리 5시간 집회를 했는데, 이제 저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하나님 잘 안 믿고 막 교회 왜 나와야 되냐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그런 애들을, 그 센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지 걱정이 태산 같아서,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도 금식기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한 끼씩 금식기도를 했더라고. 저도 금식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1시부터 6시까지 정말 목이 다 쉬었어요. 다 쉬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바뀌었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빌립 전도학교를 12주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4명이 지원했대. 4명 지원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또 청년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 3번 집회 중에 2번째 시간이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 성령 집회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물하고 수건하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양말도 준비가 안 돼요. 신던 양말 그냥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티슈 있잖아요. 이거 준비돼 있어요. 근데도 성령님은 똑같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 세족식 때 여러분, 제가 말한 그 멘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신다. 사랑의 손으로. 사실 그 세족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났거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할 때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진짜 나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막 울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 딸도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러면 어쩌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냐고 목사님 딸이 맨날 그런데, 근데 그 딸 아니라 다른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아멘,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랬던 그 자매가 눈물이 터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게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날 임재하시고, 아멘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임재될 때, 느껴질 때, 아, 정말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 앞에 게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뒤에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조건부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이 사랑은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즉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나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대표적으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있다면 누굴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것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별. 누구? 이름 두자. 다윗이죠. 다윗. 전무후무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제일 막내인데 다 형들은 좋은 대접 받고, 이 막내 아들 이 다윗만 양을 몰고 여러분 험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몰고 험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기 시작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8편 3절 4절을 보면 양을 치면서 여러분 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한없는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양을 치다가 풀밭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가 여러분 늦게 들어가서 어둑어둑해질 때 누워가지고 여러분 달도 보고 별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다윗을 좋아하거나 아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돌봐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사자, 여러분 곰, 온갖 맹수들이 덮쳐올 때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원수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죠?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뭐하죠? 용서합니다. 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움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No,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좋을까요? 나에게 제일 좋아요.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내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내가 반대로 가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찝찝해지고요. 내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3장 본문 말씀 보면 자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7, 18절 봅시다. 17절부터 이 사랑을 할 때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그냥 거짓으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진실함으로.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어려울 때 그 돕는 것까지 정말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19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져. 그리고 내가 진리에서 난 것을 확신을 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확신하게 됩니다. 자, 20절.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이 있었지만 이제 확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절 큰 소리로 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진다고? 가책이 없어져요. 뭔가 마음의 걸림돌이 사라져요. 그죠? 가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응답이 와야 돼. 내 마음에 먼저 열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뒤에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계명이 있잖아요. 대계명, 우리가 생명삼에 배우는 거,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제일 큰 계명인데,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본뜻이라 그랬어요. 본뜻.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죠? 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었을까? 물론 시련도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건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기도 응답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용서와 사랑이더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언제나 따라붙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구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구절도 넘어가지 않아 바로 이어서 딱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엄청 성경에 자주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있잖아요.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용서와 사랑이 항상 기도 응답과 같이 엮여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지? 나는 날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고 있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